예수님을 낳은 여인들 한번 첫 시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여러 군데 나오는 건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족보의 한 가지 특이할 것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거슬러 올라가요. 이렇게 족보가. 그러다가 맨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기 나오나? 나오네. 이 누가복음 3장 38절 보면 맨 위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밑이 누굴까요? 아담이죠. 아담. 저 그래서 아담입니다. 아담의 아내가 하와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의 족보를 보면은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예수님의 족보가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의 족보에서만 굉장히 의미 있게 나타나죠. 이방인의 입장에 생각할 때는 so what? 그런데 누가는 이방인이잖아요. 의사 누가는 이방인 선교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써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으로 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니까 모든 민족에게 다 가는 이 족보를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보여주거든요. 이 족보만 봐도 벌써 메시지가 굉장히 다른 각도로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족보는 아담까지 올라가는데 아담의 아내가 하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낳은 여인들 중에 이 하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하려면 그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부터 보셔야 할 겁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그 결론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다르게 지음받아야 되는데 아쉽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네 하고 아쉬워할 게 아니라 정말로 좋은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게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남자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남자와 여자는 다르잖아요.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다른 면에서 여자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그러니까 남자다움 할 때 남자다움이 있고 여자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자답다, 여자답다. 물론 약간 문화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냥 우리 이게 생각하면 남자답다. 그러면 되게 씩씩하다, 박력이 있다, 의리가 있다, 뭐 이런 게 남자답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자답다는 뭘까요? 여자답다. 여자답다, 상냥하다, 수줍다. 전혀 요즘 생각이 안 나는 단어들죠. 수줍어? 뭐가 수줍지? 우리 요즘 자매님들 수줍어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우리 나름대로 그런 그 남자다움, 여자다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다움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자다움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은 거예요. 둘 다 좋은 거예요.
뭐 우리가 기호로 남자는 이렇게 화살표 밑에 동그라미, 그 여자는 동그라미 밑에 이렇게 십자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뭐 틀림없이 우리의 어떤 피지올로지컬한 애스펙트도 달라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의 그런, 여자는 이렇게 그린다면 남자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모양, 이 피지올로지컬 그 면모도 다른 게 분명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이제 여인들에다 집중을 좀 해야 되니까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 중에 가장 다른 게 뭘 것 같습니까? 아까 뭐 남자다움, 여자다움 했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남자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애 낳는 거. 애 낳는 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을 낳은 여인들이니까 여기서 이제 힌트를 좀 얻으실 수 있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나 오빠 아이 낳고 싶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나 오빠 아이 낳고 싶어. 그래서 오빠 아이 낳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내가 그래서 솔직히 아내한테 말씀 준비하다가 물어봤어요. 여보, 그 가끔 드라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냐고. 오빠 아이 낳고 싶어.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왜 물어봤을까요? 우리 아내에게. 저는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랑한다는 표현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I love you 라는 말을 오빠 아이 낳고 싶어. 사랑한다. 근데 남자도 여자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I love you. 근데 나는 한 번도 난 누나 아이 낳고 싶어. 난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남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애 낳는 걸 몰라요. 아무리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해도 아내가 아파가지고 그 산통, 그 산고를 막 하면서 옆에서 손을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You cannot know, you will never know.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도 You will never, 정말로 상상을 못할 거예요. 애 낳는 게 어떤 것인지. 아무리 묵상을 하고 아무리 메디테이션을 한다 할지라도 남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자가 애 낳는 그 경험을, 그게 어떤 것인지를 죽어도 모를 거예요. 죽어도 모를 거예요. 자, 그런데 여자는 애를 낳아요. 그게 얼마나 아픈 건 줄 아세요? 저는 애 낳는 걸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파요. 그런데 또 나. 제가요 지금 싱글 면역 주사를 맞고 어제 죽는 줄 알았어요. 아파가지고. 월요일 날 맞았는데 어제 그냥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실은 오늘 내가 못 오면 어떡하나 할 정도로 걱정을 좀 했는데,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건데, 제가 어제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싱글 주사 맞지 말라고. 너무 아프니까 맞지 말라고 그랬어요. 생각으로 그냥 계속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면역력 키워가지고 싱글 안 걸리는 그렇게 하라고. 그 면역 주사 맞고 그냥 들어 눕지 말라고. 제가 얼마나 아팠는지 그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자, 보세요. 예방 주사 한 대 맞고 아파도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어제 그랬다니까, 다시는 맞지 말라고. 근데 애 낳는 거는 면역 주사 맞고 아픈 거하고는 이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픈 거라며요. 이 세상 가장 아픈 게 이 담석증하고 그 애 낳는 거라며요. 그 정도로 아픈 거라고 그러는데 왜 또 나요? 하나 낳았으면 이런 거였구나 하고 다시는 안 낳으면 되는데 왜 또 나요? 왜 4씩이나 나요? 하나 실수하다가 기억력이 없어서 둘 낳는 거 이해가 되는데 왜 4씩이나 나요? 그렇죠?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아내도 이 묵상을 깊이 못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틀림없이 여성들에게는 그거 있어요. 오빠 아이 낳고 싶어. 자기 닮은 아들 낳고 싶어. 이게 진짜 제가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얘기인가요? 제가 솔직히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질 못해가지고 진짜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당신 닮은 아이 낳고 싶어. 그 말을 하는 게 좀 나중에 알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진짜 알고 싶다니까요. 왜냐하면 남자는 절대로 그 말 못 하거든요. 아내를 아무리 많이 사랑해도 난 당신 닮은 아이를 나가 낳고 싶어 이런 말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는 낳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 당신 닮은 딸 좀 낳아줘 뭐 이런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성들이 하는 말, 내가 당신 닮은 아들을 낳고 싶다, 이런 말은 이거는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장황하게 좀 드렸는데, 여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는 바로 이거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얘기한 여성다움을 제가 얘기했는데, 여성다움의 하나가 애 낳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아이를 생산하고 싶은 마음, 아이를 태어나게 하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사람을 닮은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 이게 그러면 여성의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거 우리 목사님들도 처음 들어본 말일 거예요. 왜냐면 주석책에도 안 나오니까. 근데 제가 계속 묵상하다가 뭘까 하다가 그 말이 있는데, 왜냐면 나중에 그 낳는 이야기를 해야 되면서 이게 좀 아이디어가 좀 잡히고, 그리고 좀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여성다움, 하나님의 형상, 지극히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얘기했던 여성다움의 하나님의 형상은 애를 낳는 그것과 연관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께서 드디어 짝을 지으시잖아요. 그래서 여성다움에 하나 나오는 게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애 낳는 걸 좀 더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뭐죠? 좋지 않다. 그래서 이거 항상 제가 얘기했죠. 성경에 나온 처음으로 좋지 않다가 여기서 나옵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 영어로 suitable helper를 하나님이 데려오시는데 그가 바로 하와였습니다. 그래서 2장 23절에 하와를 데려왔는데, 아담이 그 하나님이 데려온 하와를 보고 하는 말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뭐요? 여자라 부르리라. 이 말은, 여자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마스터피스라는 뜻이에요. 와우, 여자. 이건 뭐냐면 너무너무나 멋있다는 말이에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마스터피스라는 뜻이에요. You are so beautiful. You are a masterpiece. You are crafty. 그런 뜻이에요. 완전히 최고의 작품이다. 그게 여자라는 뜻이에요. 여자. 근데 이 돕는 배필이 여러분 잘 돕지를 못했어요. 잘 도와야 되는데 잘 돕지를 못하고, 실은 아담을 죄에 빠지게 리드를 했어요.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다 라는 말을 해요. 저는 그 반대 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자는 남자 하기 나름이다. 난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반대 말은 수도 없이 들어요.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다. 근데 그 말이 왜 나오냐면, 이 하와가 아담을 죄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하와가 먼저 유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뱀이 유혹을 했잖아요. 남자를 꼬실까 여자를 꼬실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누구를 꼬셔야 넘어올까? 누구를 유혹해야 빨리 넘어올까? 이 교활한 뱀이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남자일까 여자일까 하다가 누구를 찍었어요?
여자분들 빨리 얘기해 보세요. 누굴 찍었어요? 여자를 찍었어요. 여자를. 그 말은 여자가 쉽게 넘어올 수 있는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예. 꼬실 때 넘어오는 연약함이.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제가 흥분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여자가 먼저 꾀임을 받고, 근데 혼자만 죽지 않나, 이 물귀신 작전이죠. 그래서 자기 남편 아담까지 꼬셔서 같이 죽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자는 돕는 배필이 아니라 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배필이 되었죠. 왜요? 남자로 하여금 죄에 같이 빠지겠죠.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당연히 아담에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에게 책임이 없느냐? 아니죠. 당연히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책임이라는 말은 항상 심판과 같이 오는데, 자, 심판으로 넘어갑시다. 창세기 3장 보시면 네가 너로, 그러니까 이건 사탄에게 하는 말이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이건 외우세요. 창세기 3장 15절을 바로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제일 먼저 분명하게 등장하는 복음, 복음서에 가야 복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복음이 드디어 처음으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마스터피스,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그러져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복음. 그래서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 이거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시작. 창세기 3장 15절, 프린트, 딱 넣으세요. 3장 15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시죠? 근데 거기 절수가 하나 줄어들어요.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더 어쩌면 프리미티브 하지만 더 원초적이고 원시적인 최초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자, 저 말씀이 바로 십자가 얘기 아닙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죠. 여자의 그 후손은 네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 사탄의 머리를 왕창 뽀개버리시는 거죠. 끝난, 게임 오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 게임 오버예요. 게임 오버인데 나머지 숨통이 붙어 있으니까 게릴라전이 남아있는 거예요. 숨통이 붙어 있는 동안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덤벼들고 있는 이 소위 중간기라고 하는, 그레이 에리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 중간기를 사는 교회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탄의 게릴라전에 우리가 항상 맞닥뜨려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지만 여전히 사탄은 죄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자, 그런데 바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과 함께 책임을 묻습니다. 자, 여자에게 이렇게 묻어요.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제가 그 여자다움에 애 낳는 거 얘기했어요. 근데 여자다움에 있는 애 낳는 거에 대한 심판이 오는데, 네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뭐하죠?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니에요. 성경 난해 해석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난해한 구절들을 해석한 것만 모아놓은 책들인데 그 중에 넘버원이 저거예요. 제일 처음에 딱 제일 난해한 거 딱 피면은 저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나. 이 말이 제일 어려운,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 중에 하나로 제일 등장하는 게 바로 저 구절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 무슨 뜻일까요? 이게 남편이 너를 원한,
저 컨텍스가 어떤 컨텍스예요? 심판의 컨텍스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린다. 그래서 어쩌면 죄가 없었으면 여자들이 애를 낳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무통분만일 수 있을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으악 이러면서 그냥 낳게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가다가 낳네 이런 사람 있어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네요. 뭐 밭에서 밭을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애를 낳았다고 하는 옛날 말도 좀 들어봤는데요. 애를 낳는데 크게 고통을 더하리라. 그러면서 네가 그 다음에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을 이야기한 후에 그 컨텍스트에서 계속 뭐라 하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편을 원하는 게 왜 심판이 될까요? 영어로 이렇게 됐어요. 너는 남편을 desire. You will desire your husband. 그게 심판이래. You will desire your husband.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돼 있을까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게 낳는데요. 사모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모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닌 컨텍스트에서 쓰였다니까. 심판의 컨텍스트에서. 자, 아까 다시 돌아가세요. 여자다움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남자다움도 물론 하나님의 형상인데 여자다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정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움이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자다움과 남자다움이 때가 묻기 시작한 거죠. 이그러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애를 낳는 건데, 제가 여자다움에 애 낳는 거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너는 남편을 원한다. I desire you. 한번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 당신 원해. 이상한 뉘앙스로 흘러가는데 좋은 말일 것 같은데요, 내 생각에는. 만약에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 당신 원해. 그래? 웬일이야? 뭐 이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그런 말 들었을 때 기분 나빠할 남편 손 들어보세요. 아내가 여보 나 당신 원해 그러는데 기분 나쁘게 왜 그래? 그럴 사람 있으면 남자들 손 들어보세요. 그거 봐요,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이런 말 하면 좋잖아요. 근데 저거는 좋으라고 하는 말 같지 않지 않아요? 심판하는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하긴 하는데요. 저게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오빠를 닮은 아이를 낳고 싶어. 자, 이 말은 정말 순수하게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진짜 우리 아내가 해석한 거대로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구나. 물론 제 생각에는 거의 남편을 안 닮은 아이가 나오는 게 훨씬 좋은데, 주로 아내를 닮은. 그런데 남편을 닮은 아들을 낳고 싶다는 건 굉장히 남편을 사랑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저기서 그런 남편을 닮은 아들을 낳고 싶다라고 하는 그 아내의 순수한 사랑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하냐면, 이 애를 낳는 걸 가지고 남편을 휘잡으려고 하는 욕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돕는 배필이잖아요. 서로 돕는 배필. 여기에 누가 upper hand, 누가 lower hand, 누가 헤게모니를 잡았느냐, 누가 우리 가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 남편이냐 아내냐.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이지만 그게 전부 다 죄악의 모습들 아닙니까? 우리 집에는 누가 헤게모니를 잡고 있느냐. 이거 정확하게 죄악의 모습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 타락한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우리 집은 내가 잡았어. 우리 집은 아내가 잡았어. 남편이 잡았어. 근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서로 잡으려고 그래. 내 손에 잡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성이 어쩌면 애 낳는 것으로 남편을 잡으려고 해요. 그리고 실은 역사를 보니까 아들을 낳은 여자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잖아요. 그리고 차기 왕이 될 아들, 서자라도 차기 왕이 될 아들을 잘못 건드렸다간 그 아들이 왕이 된 후에는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조선의 역사 다 그렇게 풀어낼 수 있지 않아요? 아들을 낳아서 헤게몬이 잡는 거죠. 그런 것이 아직도 지나죠. 그래서 아들을 못 낳는 여자는 우리 한국 전통에 칠거지약에 들어갔잖아요. 아들 못 낳으면 쫓겨났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들을 낳으면 행세할 수 있어요. 목에 힘줄 수 있어요. 성경에도 나오죠. 사라, 한나의 몸종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죄악의 타락으로 생기는 일들 아니에요. 그렇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벌써 갈등의 현장이 이미 예고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길인데, 저는 그 에베소 5장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드디어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결국 여자가 낳은 하와라는 말이 만인의 엄마라는 뜻이에요. 하와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와의 후손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우리는 다 하와의 후손들이에요. 만인의 엄마니까. 근데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어쩌면 서로 리스펙트하고 존경하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의 가치를 알아주고 존대해주고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 그런 아름다운 분위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이제는 누가 더 힘을 갖느냐, 누가 이 주권을 잡고 휘두르느냐, 누가 더 권세가 있고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앉느냐, 이러한 싸움의 인류의 역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이거를 다시 바꾸는 게 복음이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고, 이 시대에 특별히 교회가 해야 할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그 회복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관계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 나와요. 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서로 누가 주권을 잡고 휘두르냐라는 싸움에서부터 복음으로 회복된 우리 성도들은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서 가장 primary relationship, 아내와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얼마나 싫어해요 우리가? 자매님들 이거 너무너무 싫어한 거 제가 알아요. 그냥 안 받아들여져요. 알아요. 내가 내 남편보다 더 똑똑해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살아보셨어요? 살아보셨으면 저 말 못할걸요? 그런 말이 막 들려요. 자, 그런데 왜 그럴까요? 지금 계속해서 너는 남편을 원할 것이며, 뭐예요? 애를 낳는 것, 언제는 오빠 닮은 아이를 낳고 싶다고 하더니 뭐예요? 이제는 그걸로 이 남자의 목을 내가 잡고 살겠다, 이 남자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살겠다. 그리고 관계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서 어그러졌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말해서 다시 뒤집는 게 뭐예요? 피차 복종하라, submission. 그거 외에는 다시 인간관계를 서로 리스펙트하고 존중하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와,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하는 남자다움과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하는 여자다움을 인조이하고 그 가치를 우리가 누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만 그 가치를 누릴 수가 있어요.
복음 안에서만.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까지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 해가지고 거의 우상화하고 있죠. 우상시하고 있는데 저는 이왕 우상시 한다면 하와가 더 나아요. 마리아보다는 저는 하와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상대적으로 얘기한다면 최초의 엄마가 더 낫지 예수님을 낳았다고 해서 마리아가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중에 마리아를 다루면서 좀 더 그 부분 얘기할 수 있도록 할게요. 즉 바로 아이를 낳으면서 그걸로 서로의 헤게모니 싸움하는 이 죄악의 잔영을 여자가 낳은, 아까 복음 나왔죠? 여자가 낳은 바로 그 아들이 결국 사탄의 머리를 뽀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를 대신하여 도말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redeem, 회복, 원상복귀.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원상복귀, 세상을 뒤집는 것. 원상복귀하는 바로 그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다음 수요일에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